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생각보다 요즘 소리가 좀 조용해졌다, 그죠? 지직거리는 게 옛날보다 좀 덜한 것 같네요. 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찾아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내가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통 예수님은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인이 끈질기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심지어는 그 자기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셨어요. 오늘 안경 내가 책상에서 책 볼 때, 컴퓨터 볼 때 쓰던 거 그냥 끼고 왔네. 정신이 없어서. 자, 이것은 분명,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일상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다른 이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이라고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반응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그 반응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목적이 있을 건데, 의도가 있을 건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뭐 가르치셔야 할 교훈이 있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여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저 여자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죠.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 그냥 빨리 고쳐서 좀 보내라고, 시끄러우니까 귀찮게 하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말씀만 딱 보면 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첫 번째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다.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날 씨로부터 온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제안하셨던 것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희들도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 순서를, 그 우선순위를, 그 사명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다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해야 되고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베드로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복음을 아무 때나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당군 신상 목을 자른다거나 이런 것들. 그게 뭐 때에 따라서는 우상을 제거한 거다라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열정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라라 그러면 잘라야지 그거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우상이고 우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당연한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매일 했으니까, 어제도 하고 뭐 1년 전에도 하고 매일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돼?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는요, 매일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딱 틀에 짜여진 어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전통이 되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생활하고 살아갔던 것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원래 좋았던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틀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깨트리려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는 데 있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우선순위를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25절과 26절에 또 이제 여자와 예수님 대화를 나누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미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의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는 저 여인을 도울 생각이 없다. 그죠? 그런데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분명한 거절의 의미를 듣고도 끄떡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직접적인 간청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야, 내가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했던 어떤 말, 목사님이 했던 어떤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일반적인 말을 한 거고, 또는 일반적인 예를 든 것일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자,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사실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은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해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때려치라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상처받지 않았고 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면서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 자체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표현일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동의를 표시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야, 예수님 그 말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의 말하는 의미는 우선권에 대한 거거든요. 우선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 의미를 이 여인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녀의 대답이 매우 지혜롭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평범한 얘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꼬아서 들어서 상처를 받는데, 이 여인은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꼼짝할 수 없는,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듯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재미없게 전하든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느냐?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 밤 새벽 3, 4시까지 불토를 즐기다가 어쨌든 시간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와서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의 책임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따로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자는 그 선동에 그들도 동조를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섰어요. 하지만 반면 일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방인들은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 부스러기를 제가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음식에서 그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거부되어지는 그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개들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그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는 절대 음식 전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내가 비록 앉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소홀히 여기는 그 은혜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고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태도로 받는다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의도였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어쩌면 시험해 본 것이었고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있던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보내라고 이렇게 취급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 이 당시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거죠. 더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저는 이 여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보다 더 그랬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주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도 이해했어요. 그분의 사명의 우선순위도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 말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주님, 내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저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셨죠. 칭찬하셨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 사실 생각보다 나 중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그냥 내 주장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이방 여인과 같은 자세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냥 주변에 말씀이 많으니까 이거 안 들으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이 말씀 아니면 유튜브 요즘 좋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은데 그거 들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이 여인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심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